예, 지금 이제 사진을 제가 몇 장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막 지금 한국은 좀 눈이 좀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그 눈보라 속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하고 또 찬성하는 집단이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밤새면서 이렇게 눈비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남동 그 관제에서 이게 데모하는 장면인데 참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측에 있는 그 사진은 그 러시아에서 그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아이돔 성을 이렇게 폭격하는 그런 그 사진이고, 또 아래에 있는 또 사진 역시 또 폴란드로부터 이렇게 또 러시아로 이렇게 군대 탱크가 이렇게 가는 이런 사진들인데, 자 이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세계 각국에서 그 선교하시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도 폴란드에 계시는데 저 그런 분들의 그 안전이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참 세상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저 이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가장 참 이렇게 안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은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전쟁이 다 그친다는 거예요. 이 막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전쟁 무기를 다 낫이나 무슨 보습으로 다 바꾼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미가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까는 말세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성전으로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갈급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바로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말씀이죠. 요즘은 그 AI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런 잡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대요. 이 AI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변화무쌍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인공지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오늘 뭐 성가대에서 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빛을 이 태양빛하고 약간 좀 혼돈하기 쉬운데 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빛의 그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원적인 빛.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 또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그 어두움을 비치는데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오직 이 생명의 빛으로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금의 그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식당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과거에 했었는데 제가 주로 이제 국을 끓이는 담당이라 국을 요리하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소금과 후추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요리할 때 뭐 후추가 없어도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요리사 10년, 20년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이 없으면은 맛을 못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K 잔슨 권사님을 한번 예를 든다 보면 가정에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밀리가 다치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또 제이콥 잔슨이 또 데이케어가 필요하면 또 엄마한테 전화하고 전부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정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처럼 화목의 은사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아서 늘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해 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감정과 그 혈기로 그냥 말을 그냥 막 이렇게 내뱉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대화를 거슬리게 합니다. 또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화할 때 소금처럼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영남 권사님한테 아주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엄청난 축복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은혜로운 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서먹서먹하고 얼었던 그 분위기가 정말 다소곳한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처럼 이렇게 대화,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면서 이게 세상의 이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맛보신 적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소금이라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금 없이는 짜게 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 없이는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짜게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소금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소금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You are the salt. 소금이에요, 소금. 그다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빛인 거예요, 빛.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은 우리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한 수백 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이 빛이 조그만 불빛, 큰 빛, 예배도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한 3년을 살았었는데 시애틀은 9개의 큰 그 언덕으로 이렇게 구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9개의 큰 언덕에
곳곳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그 야경이 마치 무슨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힌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반짝 그 집들이 그래서 우리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영화도 나왔는데 빛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그 시애틀의 그 야경에 비치는 집들처럼 그 어두움 속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노출이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이렇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빛된 우리들은 그냥 딱 노출되는 거다. 뭐 감출 것도 없습니다. 노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이제 등불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둔다 할 때 이 말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bowl. 그릇이죠, 그릇. 불 펴놓고 이렇게 그릇으로 확 덮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불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등경은 성소 안에서는 이런 어떤 그 금초대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등경이고 등경이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각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등경이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이렇게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사를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유익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을 비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Good deeds.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하라라는 거죠. 이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미국 교회 역사를 쓴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화가 정말 이렇게 경건한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좀 약간 이렇게 남을 이렇게 자칫하면서 남을 이렇게 까시파하는 그런 대화로 이렇게 이어지기가 참 쉬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 어느 분 보니까 이게 까십하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까십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인상을 약간 찡그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화 좋은 대화 많이 나눌 텐데 그냥 막 남을 막 까십하고 아유 진짜 계속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정말 그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음식을 준비했다 뭐를 했다 이거 물론 우리가 자기가 그냥 힘들여서 땀 흘려서 잠 안 자고 뭐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때는 이거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거 다 해왔는데 너는 뭘 해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화라든가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또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lt, 소금,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두 번째 shine, 빛을 비춰라. 세 번째 stick around, 찬빛 대신 주님과 함께.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salt, 소금,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내가 뭐 이렇게 소중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은 소금과 같은 존재야. 정말 꼭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 소금처럼 뿌려져야 합니다. 그 소금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이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맛이 없는 이 삭막한 이 세상에 정말 이 맛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정말 즐거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shine, 빛을 비추라.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 빛이 있구나라고 이게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이 있고 그냥 조용히 하려고 가겠어요. 이거는 빛을 뿜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빛을 뿜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바다에 있는 등대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항해하는 배에 희망을 주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stick around, 참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참 빛이 아니죠. 참 빛이 아닌데 빛은 주님만이 참빛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참빛 대신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되고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우주 속에서 처음으로 정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붙어 있으면 빛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생명의 빛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뭐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던져져야 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비겁하게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도합니다. 소금이 없이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금이 없는 세상은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저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